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쓰임받는 결단하자, 쓰임받는 결단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사람 눈에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 목사님의 인격이 어떤가, 이런 기준을 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과 5절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어부 시몬의 소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은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무엇을 하였는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볼펜 있는 분들 밑줄 그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시몬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 그런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신 예수님은 해도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시몬은요, 어부입니다.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물 빨리 씻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배를 조금 띄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요청을 들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요청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시몬은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 그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기만 잡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결심하세요. 세상적인 것 버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 그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과 13절 보시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면 어떤 병도 깨끗함을 받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약점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마음에 감동이나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거인이었던 조지 물러의 책에는, 이 성경에는 빵꾸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조지 물러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빵꾸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도 손가락으로 찔러서 성경에 빵꾸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서 나병 들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밑줄 그어보세요.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했어요. 온몸에. 여러분, 피부병 하나도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엎드려 구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나병 들린 사람이 구하는 내용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자,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뭐하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나병 들린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병 들린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야호 하면 메아리는 야호 하고 들려옵니다. 내가 야호 했는데 메아리가 여호 하지 않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했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이게 내가 원한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들린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면 그 어떤 질병이든지 그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나병 들린 사람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선포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납니다. 오늘도 이런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그냥 이거 할 때도 그냥 잘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조금 가래 끓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잘 될 거야 하셔야 돼요. 1분 정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잘 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가정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로 31절과 32절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시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 뭔가를 얻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를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초청하십니다. 자, 그러자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에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하신 거예요. 아, 나 피곤해.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 여러분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 됩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아멘. 자, 28절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 다음 찍으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레이는 이제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세간으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등산을 좋아해도 산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얼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겁니다. 정상에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정상은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식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남편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집요할 정도로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전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매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너 예수님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나와 똑같이 또 예수님을 믿고, 아니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빈 그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것은 빈 그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없을 때 성경 읽으시고, 손님이 없을 때 찬송 들으시고, 손님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띄워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빨리 씻고 가서 쉬고 싶은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이 끝나신 이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주님, 목수가 어부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빈 그물 내리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내 경험과 지식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우리는 결국 빈 그물밖에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